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편지의 주된 내용은 디모데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2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또 어떤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지말,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점점 감사가 없어지는 그런 삭막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말 중에 상대평가 또 절대평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개인의 성적을 다른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하여 집단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평가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근데 반면에 절대평가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평가 방식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요 상대적인 감사 또 절대적인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내 주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잘 진행되면은 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던 일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사라지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유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변함없이 하는 감사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 일이 잘 안 될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건강하지 못할 때도 감사.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는 주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감사를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당시 동방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였고 10명의 자녀들을 둔 다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 내려서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욥은 온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의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던 중에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왕 다음에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은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왕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위 보안을 막론하고 사자굴에 넣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을 것이라는 그런 법령을 온 천하에 반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던 다니엘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 어떤 고백을 하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빈들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은 10,000명 이상이 넘을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덧 날이 저물게 되었는데 어느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받은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1마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음식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이 고작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축사하셨다. 축사했다라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작은 양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절대적인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프라는 감사를 잘 표현하는 여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오프라가 만든 잡지 오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창간 10주년이 되었을 때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게 애플 아이패드와 12,000불을 주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본인이 이렇게 하는 그 오프라 쇼에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자동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아니고요, 진짜 자동차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프라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고백하며 실천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릴 적 그녀의 삶은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프라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되자 충격을 받아가지고 술과 마약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감사일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감사일기가 어떤 건가 하면은 날마다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고 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오프라는 매일 날마다 5가지 정도의 감사 내용을 찾아서 본인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일기에다 적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도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2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3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4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 5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이렇게 오프라는 매일 5가지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하고 기록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 시인인 미즈노 겐조가 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때 뇌성마비를 알아가지고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장애,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는데 몸에서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눈을 깜빡거리는 겁니다.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단지 이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는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미즈노 겐조가 1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에 한 목사님이 빵을 사기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빵을 사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하나의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성경책을 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미즈노 겐즈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벽에다가 일본어 글자들을 이렇게 써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미즈노 겐조가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단어를 어머님이 찝으면은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글자를 가지고 이제 글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권의 시집을 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두 번째 낸 시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시집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나오는 내용을 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혹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거 좋은 생활이지만은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덜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종류의 감사를 하는 사람인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덜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